민수기 11장. 사람이 원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감정이 원망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나는 감정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에게 감히 화를 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 원망한다는 것은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이라는 감정과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은 참으로 고달픈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생활용품 몇 가지를 챙겨 광야에서 가족들과 함께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불편하고 부족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면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이 이해가 될 듯합니다. 은혜는 금방 잊고 그들은 이 광야의 고난으로 서서히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한 일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이 불타게 했습니다. 분노의 화염은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일은 이들은 구원의 과정에 있습니다. 캠핑을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것인지 구원받지 못할 것인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는데 백성은 원망을 합니다. 오늘도 고난이 환난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중보자 모세는 이 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은 우리를 불태우는 땔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입술에 감사의 향기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 입술로 찬양과 기쁨의 노래만 넘쳐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은 창조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 넘치는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 나로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모세는 괴로워합니다. 15절에 하나님에게 모세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인생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벌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로 70명을 모으고 장막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 홀로 감당한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구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짐을 함께 나눠서 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다양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일로 불평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놀랍고도 신비한 시간에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가득한 공간에서조차 그들의 입에 고기가 없으므로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배고픔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는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욕심을 내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십니다. 메추라기를 땅으로 내리게 하시고 누구든지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떡과 고기를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욕심을 가진 자를 심판했습니다. 원망하고 욕심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은 관심도 없고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와 예배의 모습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욕심을 가진 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구원의 능력에 젖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가질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받지 않아도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